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자, 오후에는 5가지 질문의 주인공, 오전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만 오후에는 5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제목입니다. 5가지 질문의 주인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아들 하나님이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위격으로 계시고 이 세 분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해왔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말씀이신 분이 두 번째 위격인 아들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분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가서는 또 심지어 나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엄연히 다르게 구분이 되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이르면 아들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아들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5가지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가 곧 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아이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또한 내 안에 라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이 삼위일체이신 사실을 상기해 보면 두 분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님도 또한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질문의 주인공. 첫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모세는 들려 올려졌고 엘리야는 끌려 올라갔으며 에녹은 없어졌지만 올라가다란 단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요 이제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서 그 반면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또 한편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이것은 또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니코데모인데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과거지요. 그런데도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또 하늘에 올라간 이러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런 분께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시제 형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할 것을 또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또 들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명의 때를 따라서 그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얘기도 했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야곱과는 야복강 가에서 씨름을 하시기도 했대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이후로 이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찾아오시기도 했었죠. 이런 분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던 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으며, 그날 살아난 우리의 영은 천상에 있는 그분의 몸 안에도 앉혀졌음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바른 성경도 없다면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사탄 외에 이런 일을 시도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20세기 로켓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2000년을 주시고 인종의 화합과 지상의 평화를 이루고 금성에 도착하도록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울이 갔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구만 욥기 주석에 따르면 이 땅에서 정북 방향에 있는 셋째 하늘까지는 3조 광년인데, 3조 광년이라는 말은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은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는데 빛이 하루 가는 거리도 계산하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맑은 날이면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죠. 태양까지,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8분 20초입니다. 8분 20초.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태양까지 거리를 계산하자면은 8분 20초를 초로 바꾸면은 500초가 되죠. 500초. 500초 곱하기 30만 킬로미터를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우리 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햇빛이 막 비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해는 그 전에 떠 있던 셈이죠. 그러니까 8분 20초 전에 이미 태양은 올라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시간이 8분 20초가 걸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속도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는 3조 년이 걸리니까 빛만큼 빠른 로켓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제 3조 년이 걸리니까 3조 년을 살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로켓 안에 뭐 논밭도 집어넣고 뭐 모내기 할 논도 있고 뭐 밭도 있고 호박 깎아먹을 그런 뭐 호박 구덩이도 파고 이래가지고 대대로 뭐 가면은 모르겠지만은 누가 로켓 안에 대대로 논밭과 모든 것을 그 농사도 짓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너머에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인간에게 무망합니다. 우리가 달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금성까지는 아주 아득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뭐 행성 가운데 제일 크다는 목성도 먼 곳에 있죠. 토성도 뭐 겨우 로켓들을 보내가지고 뭐 사진 같은 거 찍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주 사업은 더 이상 인간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지요.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오시고 또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거리입니다. 5가지 질문의 주인공. 둘째는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시는 분이 누구신가? 시편 135편 7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5편 7절. 자, 이게 내가 그 말씀 보존학계 성경 버전에서 옮긴 성경하고 약간 다르네요. 내가 가진 성경의 말하고 달라요. 이거 제가 가지고 온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땅의 끝들에서부터 안개들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물 창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지요. 이 말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랭전선이나 지질단청, 고기압지대, 대폭발, 구름청, 습도, 강수량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하, 성운, 성단들, 광산, 해저, 산맥, 사막, 숲, 평야, 대양들, 구름, 비, 눈, 회오리바람, 폭풍, 태풍들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제 태풍이 저 황해도 쪽으로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쪽에서는 바람만 좀 부는데 그쳐서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그 태풍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아모스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람을 짓지 않으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짓고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그분이 재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낱낱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아침을 어둡게 하셨던 그분이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13절을 통해서도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 질문의 주인공. 셋째는 옷들로 물들을 싸매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세 번째 질문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기품에 대해서 일부분을 배웠습니다만은 바로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이렇게 할 때 이 물들이 바로 그 기품에 해당하는 물임을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 26장 8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8절.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그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물들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기품이며 대기권의 수증기나 구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들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지구에 2번이나 대홍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전 우주적인 홍수와 창세기 7장 11절에서 일어난 대홍수가 그 2번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가 전 우주적인 홍수였는데 반해 창세기 7장 11절의 홍수는 지구에 국한된 홍수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짙은 구름은 천문학에 나오는 먼지 구름과 마젤란 구름을 말합니다. 우주 저편 태평양의 30억 배에 해당하는 물이 있지만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제 아무리 훌륭한 망원경을 동원해도 그 많은 물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먼지 구름과 마젤란 구름으로 깊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현미경 조절을 해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5가지 질문의 주인공. 넷째는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시편 104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5절 6절입니다. (104편) 5절 6절.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깊음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5절의 그 땅의 기초는 욥기 38장을 읽어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욥기 38장에서 땅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 옷으로 덮은 것 같이 이제 덮였는데요. 바로 이 최초의 홍수로 지구는 물속에 잠겼지요. 이 상황이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대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노아의 홍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거를 노아 홍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어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그 노아 홍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창세기 8장 3절에서 물들은 증발하여 둘째 하늘 저편의 깊음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원래의 지구의 그 바다와 홍수로 형성된 대양 분지들로 이제 수위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의 경계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양 분지들 이거는 이제 뭐 카스피해라든지 아랄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 속에 있는 그 바다처럼 낮은 부분 그 이제 대양 분지들인데 이것들처럼 이제 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뒤로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계속 놓여 있으며 해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약속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경계를 딱 그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그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어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네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빗장과 문들이 나오죠. 빗장과 문들. 이 빗장과 문들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빗장과 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굳이 인간들에게 설명하라면 뭐 중력이니 인력이니 이런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달과 지구도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또 달이 지구의 물들을 끌어당겼다가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어떤 그 정해놓은 그런 것을 선을 넘어서 이 바닷물이 평상시에는 침범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범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보면 모래사장이 쭉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에 푸른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끝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자만의 물결이 더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 범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중력과 인력을 통해서 빗장과 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5가지 질문의 주인공. 5째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진 것은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즉 그 생명이 한 인격체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절에서 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었죠. 물론 지상에 내려와서도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아버지는 함께 계신 겁니다. 그 나타나심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묘사가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서 NIV, NASV, 개역성, 우리나라 개역성경 이런 것 등은 모두 이 경건의 신비를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둘째달락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요거를 이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래 되면 그가 누구인지 불확실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나타났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 변개된 성경들에는 완전히 조명이 막혀버리는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질문들이 모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5절에 이르러 기록된 말씀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함의 고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6절 7절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에서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은 순수함의 극치이며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변개된 성경들은 요긴한 장소에 이르면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보면은 그 후에 그 7절 말씀을 저희라고 바꿔놨어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이 대목을 이 말씀들을 오 주여, 주께서 저희를 지키사 이렇게 바꾸어놨어요. 그러다니까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현재 믿는 성도들인가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보존된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실명사인 이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옮겨놨어요. 개역 성경을 100년 동안 들러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보는 즉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선언하고 계심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변개된 성경으로 수십 년 읽고 필사하고 했더라도 그 변개된 성경은 가공된 요구르트나 이런 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한 것을 먹고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라야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이셨으며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은나이다.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면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고 은하계를 올려다보고 우주의 성운, 성단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단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나온 것도 말씀을 들은 데서였지만은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깊어지며 더욱 커지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